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영혼과 의지 가운데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형제들에 대해서 변론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주의에 근거한 기독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은 율법과 병행되어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고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율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초월하는 선한 인생,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의 복음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얻어낸 통찰도 아니고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학습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부터 전달받은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은 바울에게서만 나타나셔서 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확인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들어가서 3년여 시간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했던 것입니다. 그간 달달 외우고 학습했던 그 구약이 율법주의로 귀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로서 풀어지는 시간을 바울은 그곳에서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학습되어진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불러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계시로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근거한 율법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성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됐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13,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들면서 이렇게까지 설득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그때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심히 박해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즉 아무리 구약을 열심히 달다 외고 신앙의 특심이 있어서 지나치게 믿을 만큼 열정적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이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즉, 그 어떠한 신앙의 선배들보다도 자신의 특심이 유별나게 독특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그 열정과 열심과 그 학문을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재정립시켜 주신 것이죠. 오해와 왜곡과 편견과 불순종과 분노들을 다 잡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될지,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풀어줬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특심이 있었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겠죠.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도 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며 그의 인생을 다듬어 오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구약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때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은 구원을 이때부터 마련하셨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성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 택정하시고 그 두 번째로 은혜로 나 자신을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까지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어디에 전한다고 합니까?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발견되게끔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단 하나의 환상, 하나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 안에, 이 속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바울이 만들어지기로, 창조되어지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실제적인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성경 안에 가둬지는 예수님, 나의 기도 응답에만 제한된 예수님, 남에게 간증만 주는 예수님으로 혹시 제한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의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태초에 나를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 말하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16절 하반절로 1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왜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는 말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2절에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 확신은 17절에서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그 광야에서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회심하고 다시 배워나가며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그러면 뭐라고 전해주는 걸까요? 나 바울에게 받으라, 나 바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은밀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태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와 영혼 안에서 함께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성숙해지시고 오늘 문제 앞에서,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과 그 길들을 이겨나 나가며 확신에 차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경에 있는 복음, 바울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복음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유혹과 거짓말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공허하고 비탄에 젖은 그 분노의 거짓말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온전히 내 안에서 질서를 이루시고 덕을 이루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율법의 완성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